오늘은 대림절 말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참 평화를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 12월 24일 유럽의 서부 전선은 얼어붙은 진흙과 피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참호는 병사들의 무덤이었습니다. 피난처이기도 했죠.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그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때 참호의 독일군 병사 중 한 명이 고향에서 가져온 작은 성탄 촛불에 불을 밝히며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독일 참호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캐롤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국군 참호에서도 그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참호 밖을 살폈습니다. 반대편 독일 참호에서 희미한 촛불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국군 병사들도 영어로 된 Silent Night라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의 병사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곡을 부르며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독일군 하나가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나왔고 양측 병사들은 점차 참호 밖으로 나와서 서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1차 대전, 그 전쟁은 잠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호 밖에서 나와서 시체를 치우고 서로의 담배와 초콜릿 그리고 기념품 등을 나누고 축구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 크리스마스의 전쟁을 멈추라고 공식적인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중단은 각 병사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두는 형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일전에도 영상을 보여드리며 나누었던 크리스마스 정전이라는 실화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전쟁도 멈추게 했던 것이죠.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국주의와 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군비 확장 등이 불러일으킨 인간의 욕망의 최대치를 보여주었던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1차 대전의 가장 큰 특징은 참호전이었습니다. 당시 무기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기관총과 다양한 총포가 등장하면서 무시무시한 화력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딱히 당시에 전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차나 항공기 등이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1차 대전에 참전한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서로 불과 몇십 미터를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것이 무한 반복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참호 시설로 인해서 발이 썩어 들어갔고 당연히 화장실은 가지도 못했고요. 온갖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1차 대전이 발발할 당시에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야, 곧 저 녀석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겠어. 우리가 더 많은 식민지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겠어. 제국을 확정하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웃으면서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3, 4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은 1914년에 시작하여 1918년이 되어서야 끝이 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전쟁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전쟁이 시작한 그 해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상상치 못했던 전쟁의 참혹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전쟁이 머지않아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 해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이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곧 상부의 지시대로 다시 피로 가득한 전쟁은 이어졌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스스로가 왜 싸워야 하는지도 잊어갔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민중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복을 입은 군인들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정치인, 권력자들, 그들의 야망과 욕심이 책상에 앉아 만들어낸 전쟁, 바로 그것이 1차 대전이었습니다. 인류가 원시 시대에 처음 타인들과 마주했을 때는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평화를 이루어내야만 했습니다. 다른 부족을 만날 때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는 친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기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청하려면 때로는 존경심을 표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생존을 위한 평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원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당시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 등에서는 계급 질서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복을 허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이,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법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상호간의 손실, 보상 등의 실용적인 방법이 들어있는 법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화해를 요구하시며 정의의 법의 집행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공동체의 평화를 요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나그네를 위한 배려,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불,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희년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생존의 도구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욕심과 욕망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지난 제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욕망에 따른 제국주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도록 합니다. 기독교가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역사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다루었던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을 제외한다면 모두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영국은 성공회가 중심이 된 기독교 국가, 특별히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성공의 국교가 된 나라이죠. 독일은 루터교가 중심이 되었고 그 외의 여러 나라들은 다 카톨릭 국가들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거의 모든 교회들과 성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고요. 영국 교회는 이 전쟁을 문명 대 야만의 전쟁으로 규정했으며 독일은 조국을 방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전이라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그런데 더 이상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3년 여러 정부 요인들과 기도 모임을 가진 후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며 이라크 침공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사흘 전 미국 고위 관료들만 보는 보고서에는 이런 사진이 첫 표지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총을 잡은 군인들이 기도하는 사진과 함께 이사야 6장 8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지만 이라크에 발견된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습니다. 전쟁통에 민간인 사망자 최소 65만 명, 난민 450만 명의 피해가 있었다고 추산합니다. 유엔의 결의도 없었던 명분 없는 전쟁을 그들은 기도하며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역사 속에 기독교가 평화를 이루어냈다라는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작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사람과 섬김들이 그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불렀던 캐롤이 권력자들과 군 지휘관들의 명령을 거역하고 서로 손을 맞잡았던 몇몇의 병사들이 이루어낸 작은 평화였던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작가인 코리 텐 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탄압받던 유대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코리 가족은 그들을 위해 안전한 거처를 찾아주고 숨겨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구해준 유대인이 무려 8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944년 그 일로 인해 가족 전체가 체포되고 그만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언니인 베시와 코리는 독일에 있는 죽음의 수용소에까지 끌려간 잔혹한 수감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자매는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삽니다. 전쟁이 끝나면 함께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자고 꿈꾸던 베시 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코리만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석방됩니다. 그 후 코리는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강연에서 자신을 학대하고 언니를 죽였던 나치 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코리는 너무나도 미웠고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몇몇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비폭력으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했고, 그가 소망했던 대로 인종 간의 평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윌리엄 포스는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1807년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고요. 1833년 노예제 완전 폐지를 이루는데 그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유럽은 유럽연합 EU에 가입한 국가들은 각 나라에 국경이 없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화폐도 유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 EU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 수상 콘라드 아데나워와 같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유럽 대륙에서는 다시는 우리끼리 서로 총질하지 말자는 취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서로 총을 들고 죽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평화의 미래를 일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52년 8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석탄과 철강 부분 공동 정책으로 전후 경제 복구와 독일 경제 사회 복귀를 통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하여 파리 조약에 따라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를 발족시켰습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그런데 그 작고 제한된 구성체가 60년 후 27개의 나라가 화폐 통합을 이루고 국경을 개방하는 오늘날의 유럽연합을 발전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의 평화를 바랐던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낸 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유럽연합 자체에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꿈꾸며 헌신했던 이들의 귀한 열매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며 평생을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군의 상부의 지시를 거역한 몇몇의 사람들이, 또한 우리는 지난 평화를 이루어냈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누구 하나 명령하지 않았지만 국회로 뛰어와 온몸으로 나라를 막아선 몇몇의 사람들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켰던 3.1 운동을 비롯하여,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평화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겨자씨와 같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 즉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도 나름대로 읽고 기도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아니 교회가 알아서, 기독교 단체가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런 생각은 결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한계도 알아야 합니다. 전쟁 중 크리스마스의 평화를 이루어냈던 그들처럼 어쩌면 그 평화도 잠시 또다시 그곳에서는 총성이 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애씀이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그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완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 오베른도르프에 조그만한 성 니콜라스 성당이 있습니다. 1818년 12월 모 신부는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오르간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르간 수리공에게 연락을 해도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대하던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를 오르간 없이 진행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모 신부는 기타 반주만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급하게 직접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26살이었던 모 신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시를 써본 적이 없었지만 주님께 기도드린 후 펜을 잡았을 때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외양간 정경이 고스란히 복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사를 끝낸 모 신부는 이웃 마을 안스도르프 음악교사이자 니콜라스 성당 오르가니스트인 구르보에게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에서 모 신부는 기타를 치면서 테너를, 그리고 그루버는 베이스를 맡아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쳤습니다. 그날 그 작은 성당에 참석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동을 받았지만 성탄절이 끝난 뒤에 그 노래는 또 잊혀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한참 뒤 오르간을 수리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 노래를 알게 된 오르간 수리공 칼 마우라허가 외부 세계에 이 노래를 알렸습니다. 이 노래는 전 세계에서 성탄의 빛과 평화를 노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그 작은 마을, 조그마한 성당에 고장난 작은 오르간,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에도 사용할 수 없는 그 고장난 오르간은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동굴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장난 오르간 덕분에 그의 동굴처럼 작은 그 성당에서 주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외양간이 복원되었고,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노래를 듣고 부르는 우리의 심령 속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외양간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 속에 복원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노래는 세계 1차 대전이 펼쳐진 바로 그날 밤 고향에 울려 퍼졌던 그 평화의 노래였던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고 작은 마을에서 불려진 그 노래는 사륙이 가득했던 1차 대전 전쟁을 멈추게 했던 평화의 노래, 아니 그 평화를 원했던 몇몇의 명령을 거부한 병사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14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남왕국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사네립의 막강한 군사력을 당할 자신이 없는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화친을 요구할 때 이 사네립은 남유다를 향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막대한 금액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이 제안을 승낙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재산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여 성전 문과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서 그는 산헤립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산헤립은 약속을 깨뜨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평화 협상이 깨어진 것이죠. 그런데 평화의 협상이 깨어져 두려워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는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평화를 이루어내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노래가 온 땅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그 어떤 때보다도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노래가 이 땅 가득하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이라크와 모든 분쟁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멈추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때 온 땅을 그 2000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양간에 태어나셨을 때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온 땅을 잠잠하게 하시고 완전한 평화로 임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작사했었던 그 모 신부의 마음으로, 오르간 반주가 안 되었다고 하죠. 기타 반주에 의해서 노래했다고 하는데요, 모 신부의 기타 반주는 아니지만 우리 유지원 집사님의 기타 반주로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노래 우리 함께 부르며 그날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또한 특별히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주십시오. 또한 뿐만 아니라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저 이라크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평화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주문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평화로 임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아버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 가운데 주여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오랜 전쟁 가운데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저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 가운데 그리고 이라크와 모든 분쟁 가운데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평화로운 밤에 주의 얼굴 왕세가 온 땅을 비추었던 것처럼 주여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임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평화를 만들어내어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정정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